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여인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두 부부관계 그 사이가 금슬이 좋았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습대로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았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를 낳은 분인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이 한나를 라이벌로 대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는데 이 한나를 멸시하면서 도리어 아픈 것을 찔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슬픔의 여인, 사연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슴에 정말 이런 답답한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한나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그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슬픈 사역을 가졌지만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장 엘가나가 온 식구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1년에 최소한 3번 이 여호와의 회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이 성지순례 하듯 모여왔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 전이, 회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에서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가장인 엘가나가 손수 가족 식구들에게 고기를 떼어주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 자식이 없어 마음에 더 그 아픔이 있는 그 한나를 위해서는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 고기를 2배로, 안심이 좋은지 등심이 좋은지 갈비가 좋은지 다른 사람마다 2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도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격동시켰다. 속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서로 마음에 임하면 서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면 그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남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지. 지금 분인나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와서는 잔치를 하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분시키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식구가 즐겁게 잔치를 해야 하는 그 만찬석상도 도리어 한나에겐 괴로운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하나님께 그 답답한 가슴을,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그 모든 원통한 사정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름, 뜻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자녀들을 한나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식으로 따지면 grace, 우리식으로 따지면 은혜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grace. 그런데 이 여인은 슬픈 사연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그곳에서까지도 기쁨으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더 이상 자기가 괴로워서 앉아있을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나오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 마음에 쌓인 서러움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분인나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과 아픔의 그 시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이 받치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충돌할 수 있고 쏘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에게 이것을 다 쏟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다른 사람과 하면서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소연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을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쁜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그 인생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환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 원망과 분노에 찌들어서 bitter person, 독이 오른 사람, 맛이 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더 부드러운 사람, 뻣뻣하고 모난 그런 부분이 다듬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함,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된장, 고추장이 제대로 숙성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대로 숙성이 되면 맛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인격이 숙성이 되듯이 맛이 간 사람이 아니라 맛이 깊어지는 사람,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맛이 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맛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느냐? 고통과 그 눈물의 시즌에 사람과 맞서 부딪히고 충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도리어 그런 고통과 눈물의 계절이 우리로 하여금 맛이 깊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맛이 간 사람이 아니라 맛이 깊어진 사람이 되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맛이 깊어진 사람 되십시오. 고통과 슬픔의 이 기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며 나아가면 맛이 간 사람, 독이 오른 사람이 아니라 맛이 깊어지는 사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내면 그런
시즌의 분노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팔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절망에 그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된 기도 아닙니까? 진실된 기도는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겉으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한나는 겉으로 말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둘러보니까 웬 여인이 중얼중얼 거리는데 술 취한 것 같아서, 여보시오, 술 좀 그만 마시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마음에 이 원통한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넣으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여인, 이 실로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을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마 한나는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시온, 그 예배의 장소,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항상 사모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매일매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심지어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까지도 오아시스, 샘터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비록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그 엘가나 가정이 아마 실로에서 먼 곳에 살았는지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세가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샘토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일평생을 헌신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5명 주시면 장남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3을 주시면, 아들 2을 주시면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오랜 세월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내 마음에 이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이 분인나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보면, 그것은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쩌면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만족, 내 영혼의 참된 위로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셔도 그 하나 아들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통과 눈물의 기간 동안 도리어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들은 내려놓고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였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그렇게 인사드리고는 가서 먹고는 음식을 먹고는 그 얼굴에 다시는 금심하는 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더 이상 슬픔과 근심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이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이 회막에만 있었고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나의 실패, 낙심,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안에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어놓고 슬픔과 고통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는 그 평안함,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더 이상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함께 따라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여인이었고 그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며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행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집에서 길렀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마 3살, 4살까지 이 젖을 먹였다고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한나도 3살, 4살까지 이 아들을 집에서 기르고
그리고는 젖을 뗀 다음에 그 외아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나이다. 이 아들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바치나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아들 사무엘, 지난 3년간 젖먹여 키운 그 사무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가 멸시 천대를 받은 핍박을 받아오던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씻어준 이 아들, 자기에게 생명보다 더 귀했을 이 아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때로는 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곤경에서 나를 빼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그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그런 경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그 약속 이행하지 못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되 자기의 삶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여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기 전이나 기도응답 받은 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의 변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그런 믿음의 헌신의 이 마음을 앞에 함께 가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남편이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뭐 한 볼쯤 되었겠죠. 우리 제사드려, 우리 예배하기 위해 실로로 올라갑시다. 여보, 당신만 가세요. 올해는 내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젖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젖된 다음에 실로에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약속한 대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오. 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부부가 하나님께 한마음이 되어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는 한나는 고통과 이 환난의 기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게 되고 도리어 맛이 깊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기간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슬픔의 계절이 다가왔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